아티스트들 앞에 서는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락 없는 목사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미국 뉴욕의 어느 정신과 의사이신 분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저희 교회에서 잠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저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는 앞에서 보아도 목사고 뒤에서 보아도 목사고 옆에서 보아도 목사더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엄청 사실 그 말에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가수처럼 노래 잘 부르고 싶고, 춤도 잘 추고 싶고, 만담도 막 잘하고 싶고 그렇다고요. 근데 영락 없이 목사라니 앞에서 보아도 목사고 뒤에서 보아도 목사고,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좌절인지. 근데 여기에 아티스트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이 저에게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셨죠. 뭐 누구나 다 어려웠던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도 여러분들은 유난히 더 아마 그러리라고 싶어요. 특히 이렇게 공연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난 한 2년, 이제 3년 가까이 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싶어요. 그렇지만 진짜 어려움은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공연 기회가 없거나 그런 것이기보다는 훨씬 더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오는 유익이 있어요. 유럽의 가뭄으로, 중국의 가뭄으로 물이 다 마르니까 강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호수 밑바닥이 드러나고 별의별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나타났다고 뉴스를 듣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실상입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한 유익이에요. 제이미 테일러 원장이라고 지금 대만 중화복음 신학원의 원장이신 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는데 그분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5대손이에요. 그 집안이 참 대단하죠. 5대손까지 계속 지금도 중국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5대손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섬긴다고 하는 일이. 근데 그 제이미 테일러 선교사님이 오셔서 나눈 이야기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개인적인 은혜의 역사와 또 어느 지역의 부흥의 역사, 뭐 어디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이건 뭐 5대를 걸쳐서 중국을 섬겼던 선교사님의 가정에서 많이 아마 깊이 깨달아진 것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는 일이에요. 사실 이 아티스트 코스타 이것도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거죠. 사실 우리 아티스트들이 다 사실 좀 개별적인 사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와 같이 연합하기보다는 자기 혼자서의 사역이 더 적합하고 그 점에 대해서 더 어떤 탁월함도 있으신데 연합하게 되는 일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고난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정말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는 정말 다른 그런 성격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동질감이 느껴져요. 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주시는 것이 너는 절대로 쇼하듯이 사역하면 안 된다. 너는 절대로 배우처럼 그렇게 목회하면, 설교하면 안 된다. 여기 배우도 있고 또 다 공연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렇지만 사실 목사도 여러분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본질과 실제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일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정말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복음도 그런 강력한 복음이 없어요. 찬양 가사들 하나하나가 이분들은 완전 성자들이세요. 네,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 용사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도 왜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 정도의 강력한 복음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찬양 가사 하나는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느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우리 왕이요. 네.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걸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정말 뜨겁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그의 삶이 그런가 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 인도자들이 이따금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어떤 때는 좀 당황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그 다음에 또 크게 할렐루야 그러고 또 몇 번을 그렇게 하세요. 네. 아멘이 크게 나올 때까지. 그럼 도대체 저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높임을 드리는 그런 고백과 그런 찬양이 아니고 너무 회중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그 자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세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찬양도 하고 또 어떤 연극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떤 메시지도 전하고 굉장히 파워풀하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과 또 우리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회중들에게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지적인 반응에 의존하면 여러분들은 감성적인 데다가 호소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크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그 사람인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로만스 16:19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정말 적응이 잘 안 되는 노래긴 해요. 랩으로 부르고 특히 도입 부분에 굉장히 강한 그 리듬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 그 젊은이들이 반응하는 게 확 달라져 버려요. 그냥 다른 찬양을 부를 때 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싹 한순간에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로마서 16장 19절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가사도 뭐 그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사와는 완전히 다른 그냥 리듬을 타는 느낌이에요. 뭐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진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그들이 그 가사를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수련회 때 늘 많이 부르던 그 결단 찬송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또는 결단의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뭐 회개가 터집니다.
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울고 그래요. 근데 가사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하냐면, 주님 저 죽여주세요. 분명히 노래는 못 박혔다고 노래. 그런데 주님 나 안 죽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제는 진짜 죽을래요. 죽게 해주세요. 죽고 싶어요. 안 죽은 거 정말 회개해요.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노래는 죽었다고 노래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 나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말씀에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설교자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2007년 10월에 한 달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수술을, 거푸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아마 오진이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그런 수술을 막 겹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설교도 못하고 예정된 집회 다 취소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2007년 10월 한 달 동안에 제 일정표 속에 주일, 월요일 다 포함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집회 스케줄이 잡혀져 있었어요. 저로서도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나. 그런데 하나도 못하고 그 해 12월까지 모든 이제 설교를 다 못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 삼성병원 입원실에서 제 아내도 이제 잠깐 집에 가고 저 혼자 병실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저에게 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방언으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뭔가 가슴에 맺힌 것 같은 애통함이 있더라고요. 그 끝자락에 너무나 강하게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라. 정말 가슴 서늘하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설교를 전혀 못하게 딱 묶어두시는 이유가 있으셨구나. 저는 설교를 해야 될 걸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작게 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2007년부터 그 한국 교회 안에 이 목회자들, 특히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스캔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결국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는 쇼하지 않게 해주세요. 연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연극 대사 없는 식으로 설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정말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진다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에 차이가 없이 살 수 있나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이 있으면 전해야죠.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전해야죠.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설교자의 책임이죠. 내가 못 사니까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설교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설교를 하려면 내가 꼭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대로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게 그때까지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무너진 많은 동료 목회자들을 보게 하시면서 진짜 가슴이 그냥 그때마다 정말 서늘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답을 주신 것이 저는 안 된다, 못하는 거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실제로 옳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삽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없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제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게 될 때,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 수가 또 있겠냐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행동을 내가 내 육신의 욕구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는 거룩하잖아요. 그죠? 옆 사람을 의식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별의별 행동을 다 할 수 있어도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해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이 정도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이거 진짜라면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다 믿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람만 없으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이 뭔지에 대하여 깨달은 겁니다. 제가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자고 이렇게 외치게 된 계기가 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되면 모든 게 바뀌는구나.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죄 지을 수 없었던 거죠. 죄 짓는 게 그에겐 더 어려웠어요. 죄 짓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될 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이제 공연의 기회가 없어진 것도 어려움도 아니고, 진짜 어려움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 사람인가.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속죄의 교리를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따지면 다 예수 믿지요, 여전히.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저보고 지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 목사 정말 지독해. 그 동일기를 쓰는 것 때문에 어떻게 매일 그렇게 쓰냐. 또 컬럼도 그렇게 매일 쓰고 어떻게 그렇게 부목사들과 장로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렇게 매일 일기를 나누고 사나. 이제 지난 주일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그 일기 쓰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일기 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목숨을 거는 느낌이에요. 이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거예요. 제가 2014년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처음 교회에서 6개월 동안의 안식월을 주었어요. 6개월 동안에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리고 6개월 이제 안식월을 지났는데 처음 제 마음속에 큰일 났다는 느낌이 탁 드는. 좋지요. 설교도 안 해도 되고 이제 가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볼 수도 있고 6개월 동안은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부담을 다 내려놓고
얼마나 자유롭게 지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6개월 뒤에 선한목자교회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지. 만약에 내가 8년쯤 뒤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딱 요 심정일 텐데 주일 설교 안 해도 되고 교회 이제 그 교회 안 가도 돼요. 은퇴를 했으니까. 그때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신 것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는 은퇴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마칠 때 이제 후임 목사에게 모든 교회 사역을 다 넘겨주고 이제 너는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시작할 때 너 그때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 그러면 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고 그 은퇴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너무 슬프고 막막하고 그럼 넌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담임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넌 진짜 믿은 게 아니야. 아, 정말 은퇴할 때가 되면 내 믿음의 실상이 확 드러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우들에게도 동일기를 열심히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세미나도 했지만 사실 저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인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11월이면 이제 은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제 마음의 심령에 너무 감사한 것이 뭐 허전하거나 허무하거나 두렵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뭐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나 은퇴를 한 것이나 그게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교회 안에 울타리에서 그저 정말 안전지대에서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는 진짜 주님과 함께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 여러분들이 다 교회 울타리 바깥에 사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동안에 저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사역을 했고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형태로는 이제 후원하고 돕는 입장에 있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나는 늘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심정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것은 지난 8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요. 저는 예전에도 뭐 이런 형태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그전에는 사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하면 항상 제 관심은 여러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모임을 얼마나 많이 모였나, 여기는 집회 분위기가 어떤가, 또 반응은 어떤가. 말씀을 전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도 실제로 제 관심과 생각은 온통 회중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반응보다 제 안에 더 중요하게 의식이 되고 계속 생각이 돼요. 함께 계신 주님이세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말씀이 끝난 다음에도 저 자신에게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사람은 바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인생도 사역도 삶도 다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일기를 쓰고 마쳐요. 그리고 그건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다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일기 쓰고 주무시지 않죠? 네.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네. 안 써도 된다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운가.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회로가 차단됐어요, 저는. 일기를 안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하죠. 그죠? 네. 아우, 저 사람은 진짜 불쌍하다. 꼭 마지막에 일기를 쓰고 자야 되니. 근데요, 저는 일기를 안 쓰기로 안 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어요. 매일 오늘 하루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제 하루를 주님 앞에서 하루를 항상 돌아보고 마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그때는 주님을 의식했는지,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던 순간, 그 순간이 어떠했는지 그걸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또 목사님들과 장로들과 나눠요. 오늘 저녁에 이 집회에서 있었던 일도 오늘 저녁에 장로님들이 또 다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셨던 하루도 또 제가 또 다 보아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12년을 살았어요. 하루 이틀일 경우에는 그 차이를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매일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신 것을 나도 이제는 진짜 믿고 그 결론으로 살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은 해놓고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산다. 사람을 만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은 전혀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밥 같이 먹자고 내게 오셨는데 밥 먹을 때 주님 생각, 식사 기도는 정말 통과 의례인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맨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정말 공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통탄할 일이죠. 이제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성경 공부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은혜 체험도 했고 성령 체험도 했고 목회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어떻든지 신앙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했어요. 은사 사역도 해봤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눈이 열리는 일은 항상 미진했어요.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가 그게 며칠로 다시 또 예전처럼 돌아가 버려요. 또 한동안 크게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까? 내가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삶이 가능할까? 은밀한 죄는 이제는 정말 청산되고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건가? 성경은 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정말 살 수 있는 건가?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 동해일기를 쓰게 된 동기고, 여기서 안 되면 이제 난 끝인 거예요. 그냥 한평생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좋은 목사 되어보려고 무단히 애는 썼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정말 너무나도 한이 많이 남는,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인생을 이제 눈앞에 둔 느낌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러니까 매일 일기까지 써가면서, 컬럼은 또 왜 쓰냐?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기 위해서. 외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컬럼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 이야기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컬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다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과 그 동행 운동이 이제 12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걸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고 강력한 역사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그런 은혜를 주실까? 그런 은혜가 한번 임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텐데,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치 한탕주의죠. 영적으로도 이런 한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은혜의 어떤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세상에 어떤 체험을 이보다 더 큰 체험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의 사도 바울의 버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사도 바울의 버전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 살아내는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를 터치할 수 있는 탁월한 어떤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게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은사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대사나 읽는 배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가사만 부르는 그런 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감동만 주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알 수 있느냐, 나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오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목사님은 어떻게 또 제자 훈련도 하셨느냐, 또 장로님들과의 그런 관계는 어떻게 맺는 게 좋으냐.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질문이 하나, 목사님 요거 하나 정말 마지막에 꼭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걸 믿는데요. 정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는 잘 체험을 못하겠다는, 그게 좀 답답하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항상 좀 자신이 없대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 진짜 믿습니다. 거의 화를 내다시피, 저 정말 믿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거 진짜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느 상황 속에 뭐라고 지시하시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한 1시간 넘게 차로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혀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못 듣겠다는 거죠.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거봐요, 목사님 안 믿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혼란스러워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믿는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오늘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 목사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목사님은 저에게 그 말을 하실 때 너무 태연하게 별것 아니듯이 늘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걸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진짜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계신 걸, 목사님은 거의 부들부들 떨실 거예요. 목사님,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씀을 못 듣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나 싶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디를 1시간을 차를 타고 가시는데 아무 말을 안 했다 그러면 아마 목사님 부부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으실 거예요. 어느 교인이 목사님 차에 동승하셨다면 1시간을 어디를 운전해 가시는데 그분하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면 아마 목사님은 교회에서 심각한 지금 상태의 위기에 빠져 계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무슨 이야기든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걸 믿으신다며. 그건 분명히 믿으신다며.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아무 말씀을 못 듣는 건 어째 그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니까 그런 상황을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제 돌아가실 때 목사님이 정말 믿으시고 주님께 물으세요. 오늘 1시간을 걸쳐서 왔고 목사님과 1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주님, 뭐 때문에 오늘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러 와야 됐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유기성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운전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목사님 마음속에 이건가? 이것 때문인가? 틀림없이 목사님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돌아가면 그걸 반드시 적어보세요. 그냥 생각만 하시면 그냥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기록하세요. 아, 이런 것이었나? 이것이었나? 주님이 나에게 이걸 오늘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인가? 반드시 있으세요. 물론 그 확인은 조금 더 지나서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목사님 안에 주님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시고 그리고 계속 누구를 만나든 혼자 있든 말씀을 보든 묵상하든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주님께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녁에 꼭 써보세요. 그게 동행일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오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또는 적어도 오늘 전혀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은 교인들 앞에 말씀을 전하거나 교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계시다. 목사님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목사님 안에 주님은 정말 놀랍게 같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여러분의 사역이나 여러분의 사역의 성공이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도 아니에요. 재능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이 실제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나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겁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복됩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우리 예수 동행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 제자이신데 한 번은 이제 찾아오셨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묻더래요. 전도사님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이 전도사님이 좀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교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 질문을 딱 듣고 이 목사님과 교제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상한 질문만 하시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다니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더래요. 하여튼 목사님과 이제 만나고 지하철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그 목사님의 질문이 생각이 나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니? 근데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은 본래부터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느껴지니 그 지하철 안에서 이분이요 엄청나게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자기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무슨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수련회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신데, 그게 막 이 전도사님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면서 청년들을 위한 책을 썼는데, 죄를 이길 수 있다, 음란한 죄 이길 수 있다. 저보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원고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일은 이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괜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답입니다. 주님이 이끄세요.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실 바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당황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아티스트로서 어떤 앞으로 사역과 삶을 살아갈 건지 정말 막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어느 정도로 친밀히 동행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지금도 늘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가 와닿았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뭔가 결심한 게 있다면 그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만나고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늘 대화를 하고 가고 있었으면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뿐이에요.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제 삶 전체는 또 한 번 확 바뀌었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아주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전에도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는 평은 받았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작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그 눈이 뜨였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정말 놀랍게 믿어지는 거죠. 믿으려고 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을 내가 결론 삼았으니까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처음에는 영 어설프게 짝이 없었어요. 일기를 매일 쓰는 것이 나는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꼬여만 가나, 딴 사람들은 일기 안 쓰고도 너무 편안하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살기를 12년을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한순간에 한 번에 어느 특별한 집회 때 오는 게 아니구나.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것을 결론 삼고 믿음으로 주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 나아가는데 지속적인 것이 열쇠구나. 그러면 누구나 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구나. 오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심정을 글로 쓰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스크랩을 해두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설교 때도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더 깊이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위대한 흑인 영가 가수인 헤이즈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에 나온 무식한 흑인 청년이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교회 찬양대에 섰는데 그 덕으로 어느 부자 의삿집에 점심 초대를 받았다. 그 집에서 헤이즈는 처음으로 유성기를 보았고 그 유성기로 당대의 명성이 높았던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그 순간을 헤이즈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엔 카루소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이후 카루소에게 미쳐 살았다. 카루소가 나를 끌고 갔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조지아의 산골 청년이 오늘날 세계의 헤이즈가 된 원동력이다. 이런 헤이즈와 같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도 어렸을 적에 내 가슴 속에는 성복이 누나가 살고 있었다. 예쁜 여학생 교복을 입고 나를 예뻐해주는 성복이 누나는 별천지에서 온 천사와 같았다. 그 누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열심히 코를 닦았다. 그러다가 또 국민학교 5학년 때쯤에는 내 가슴 속에 윤숙이가 살게 되었다. 윤숙이에게 잘 보이려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는데 윤숙이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그러다가 내 가슴 속에는 톨스토이가 살게 되었고 데미안이 살게 되었으며 다시 도스토옙스키가 혹은 슈바이처가 살다 가곤 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 속에 살았었다. 지금 아내인 이내도 살았었고 또 어떤 소녀도 어떤 여인도 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인가 내 가슴 속에는 헤이즈의 가슴에 살던 카루소보다 더 강한 힘찬 종이 울리게 되었고 나는 내 가슴에 새로운 주인을 맞아야만 했었다. 그는 방황하던 내 가슴에 깃발을 꽂아 주었다. 그는 목마른 내 가슴에 샘물이 되었다. 그는 아내 이내보다 내 아이들 석경이와 뚜기보다도 더 강하게 내 삶을 이끌어갔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도 그를 바라보면 눈 녹듯이 쓰러지고 말았다. 내 속에서 번뜩이던 미움의 비수조차도 그의 말을 듣노라면 손방망이처럼 부드러워지고 말았다. 정욕의 불길도 그의 진실 어린 눈동자 앞에서는 거룩한 감동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사랑에는 투기가 없고 그의 정열에는 나님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주인이면서도 종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내 가슴 속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그는 내 가슴에 살면서 내 가슴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늑대가 내 가슴 속에 숨어 들어온 것을, 뱀이 넘어온 것을, 내 가슴의 어느 방에는 창녀까지도 살았던 것을 그는 다 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나를 기다려 주었고 그래도 그는 나를 기대해 주었다. 그렇게 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 가슴 속을 지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발자국의 주인공, 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그 이름이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는 내 가슴 속에 살자 나는 하던 공부를 바꾸었다. 꿈이 바꾸어졌다. 사랑도 취미도 친구도 바꾸어졌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오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라. 아니 누구든 오라. 그를 가슴에 살게 하라. 그러면 그가 사는 가슴에 종소리가 울리고 그대도 헤이즈처럼 되리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게 하시는 일,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오셨지만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여전히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계실 수 있어요. 전혀 믿지를 않으니까. 하루 종일 전혀 의식도 안 하니까. 가장 무시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서 무시당해 본 적 있나요?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처지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무시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오셨는데 생각도 안 하니까, 의식도 안 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삶과 내 모든 사역의 열쇠예요. 그건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절대로 억지로 사람들 분위기에 맞추고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좋은 평가를 주냐 아니냐 이런 거에 연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부터 넘쳐나니까. 그냥 그 자체가 내게 너무 황홀한 기쁨이고, 그리고 내 삶의 그 자체이시니까 그 주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한국 전체를 뒤집는 일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